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물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찾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신앙과 가족 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러나 그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결국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재보다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보다, 영어로 표현하면 doing보다 존재, being,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의인의 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할 길,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을 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있지 아니한 자 3,000명을 죽이는 일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어려울 때 여호와 앞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외적인 어려움들을 만났었죠. 홍해를 건너야 되기도 하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고. 그러나 외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 그것은 그 자체 안에서 최대의 위기, 최대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모세를 의지하여 당장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전했다고 하면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사람 모세를 의지하다 보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은 지 40여 일이 가까워 올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결국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모세를 의지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의지하지 않는 게 너무 고마워요. 뭐 그럴 주제도 못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에? 여러분, 모세를 크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지, 모세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들어지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고린도 교회를 봤잖아요. 그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결국 이 마음은 뭐예요? 사람에게 연연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려는 마음이에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재주와 능력과 달란트가 있어도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특히도 공동체가 어지러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정감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견고히 지켜야 됩니다. 사람에게 치우치면 그 사람과 함께 요동하고 망하기도 해요. 가족 구성원조차 여러분 하와처럼 시험의 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설교 서두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명제처예요.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악한 전염성인 교회를 틈타게 되면 다 함께 잘못된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가정이 개인을 개인이 가정을 또 가정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송아지 우상처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들 나름으로는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신앙을 운운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 신앙이란 허울을 쓰고 그렇게 시험이 틈타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할 때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사회가 악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익 우익 아니에요. 진보 보수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뜻대로의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이제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호와와 모세의 편에 있지 않은 자들이 있고 레위인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왔다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 편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편이 되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이루어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역했다가도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다윗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러했잖아요. 잠시 잘못하여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잘못된 과거로 갔다가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제가 강조하는 코람데오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신앙 태도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를 놓지 않는 바로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여호와의 편을 택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이 기준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편에 그렇게 있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에게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명령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순종은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아요. 특히도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의 도구로 선임받을 때는, 쓰임받을 때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거기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자기들 몸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의 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헌신했다고.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또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터인데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 나를 죽여서 드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잘못 살고 있는 내 아들을, 내 형제를 죽여라. 그게 헌신이다 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는 26절에서 풀어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헌신은 이거예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주잖아요. 어제 주일 예배에 드린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며 형제를 죽이며 친구를 죽이면서까지라도
순종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산 자들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편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스도와 바나바 사이에서 바나바를 선택한 이스라엘은 그 핏값을 2500년이 지나도록 그 핏값을 치루어야 했어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다시 세우기까지 2500년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선명한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니나 내나 다 부족하니까, 세속성이 보편적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에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할 그 주제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신앙도 무너지고 교회의 신령함도 점점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신령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신령한 목회자나 신령한 영적 지도력을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안보도 사회 윤리도 그 표준을 잃은 지 오래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도의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저 자기 이기와 욕심,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딴 생각은 없어요. 남들은 없어요. 그저 나만, 우리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은 어찌 살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서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신앙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과 가족 사이에 우리는 신앙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문에서 첫 믿음을 시작했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겠고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믿음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믿음은 무너지고 교회의 믿음도 무너지고 교회들마다 속에서 신령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며 신령함을 위해 성령의 강림하시는 은혜를 위해 더 많이 무릎 꿇고 매달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때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는 영적 지도력이 강력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야 그렇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잘 믿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기왕에 예수 믿기로 하고 기왕에 기도하며 살기로 했다고 하면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 역사를 열어가는 저와 이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료 예정되어 있던 주의 자녀가 이미 진료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손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낫기를 기대하는 1년여의 치료 여정을 지나야 되는데 주님 꼭 도와주셔서 수술 않고 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도 검사를 하러 가야 하고 검사 결과를 봐야 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레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미 수술하고 회복하며 이미 치료받고 회복해 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꼭 도와 주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부족한 종의 간절한 기도에 믿음의 동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저들의 육신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 기도의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이 아니니까 라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일이다, 내 기도의 제목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동역하는 뜨거운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능력 있게 헌신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